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물 알고 보면 이러하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업무가 아닌 인간관계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만큼 대인관계가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잘못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성경은 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번 화목 제물을 드려서 그런 화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이웃에게 지은 죄는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정말 원수 같은 자라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정말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억지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고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너희의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아야 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어떤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에게 오히려 먹이고 또 마시게 해서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선으로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은 무조건 그 원수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대하여서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또 욕하는 자에게는 욕을 해줌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를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입혀주고 해서 선으로 대할 때에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은,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선으로 대할 때에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때에는 원수가 더 부끄럽고 더 민망하고 더 뜨거운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 그 보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시면 뭐 거의 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그 보복을 하였을 때
다시 그 보복이 그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게 되면 그 보복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대가 또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보복을 낳게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갚을 것이니 너희는 선으로 대해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그 핵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갚으라 하신 것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갚아야 한다라는 것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5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바로 대인관계에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한다면 바로 음욕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등등 어떤 이런 것, 이웃에 대해 범죄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그 죄값을 갚아서 돌려주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갚아서 돌려주라라고 하였는데 죄값 그대로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것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오히려 더 얹어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불신간에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벌금을 내거나 또 감옥에 가서 그 몸으로 갚거나 또 합의금을 내는 등으로 해서 그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는 누구도 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갚지 않는다 한다면 후손을 통해서도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3, 4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일이 평안하고 또 복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가능한 죄를 짓지 않아야겠고요.
죄를 지었더라도 철저하게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 이웃에게 지은 죄도 다 갚아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그 원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지, 인간이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 오히려 그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람이 그 죄값을 갚아라.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라고 오늘 이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갚으려 하는데 갚을 당사자가 죽었거나 또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친척에게 갚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친척도 없거나 또 그 죄값을 받을 당사자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 죄값을 돌려주었을 때 그 당사자에게 더 피해가 되거나 그 당사자를 더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만한 그 대상이 없거나 갚아서 더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값을 갚을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죄값을 대신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아서 좋아할 그러한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은 일종의 배상금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배상금은 그를 위하여 죄지은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순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의 순양과 함께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배상금, 그 죄값을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속죄의 순양 외에 드릴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순양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순양 외에 속죄의 순양과 함께 무엇을 드리라고요? 바로 그 죄값, 그 이웃에게 지은 그 죄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의 순양은 우리의 그 원죄를 갚아주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순양이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그 죄값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에 그 금액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민수기 5장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서 그 사람과 사람, 그 몸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직접 갚도록, 또 갚을 대상이 없으면 여호와께 드려서라도 갚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갚지 않는다면, 그 배상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몸으로 받는, 그래서 몸에 그 고난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고난 받는 것을 참 싫어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는다면 그 고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의 그 남은 날도 평안하고 또 우리 자녀, 후손이 평안하다면 그 고난을 받거나 또 그 합당한 금액을 들여서 또 그 당사자에게 갚아서 우리의 일생이 평안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값을 피하거나 갚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자유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갚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내 육체에 받고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려서 그 죄값을 완전히 갚은 후에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그래서 정말 그 우리의 후일이 평탄하시고 또 우리 자녀 후손 대대로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또 민감한 그러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갚고 또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몸으로라도 받고 또 하나님께 그 죄값을 드려서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에 자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갚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갚겠다 하신 것임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임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다면 또 철저히 갚아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자라도 정말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